네, 반갑습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큰 은혜 그래요.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멘. 야고보서 아멘.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 우리 다 같이 돈 해봅시다. 돈! 머니. 지금 이 시대는 그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상 마음은 아프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요.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아멘이시지요? 아멘. 돈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도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 자체가 좋다? 돈 자체가 나쁘다? 이런 기준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들고 쓴 건 아닙니다. 다만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돈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돌의 근원 강대화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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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부와 재물이 있게 해 주신다. 그래서 돈은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돈에 복이 넘쳐서 하나님 은혜가 풍부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2편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 때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단지 부자만은 아니라 재물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제 생활이 바르지 못한 부자들의 삶을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요 욕심쟁이에요. 탐욕을 아주 심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며
것이 인생의 목표 삼았다는 사실이지요. 악랄한 부자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돈으로 인한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누릴 수 있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4절을 보면 악한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들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돈을요 불이하게 버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을 엄청 많이 닫았다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이 건물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성도들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걸 알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월세를 내려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악한 부자는 노동자들을 불러 일을 시킨 후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4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건물주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주를 일부러 욕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겪죠. 지금은 또 어때요? 우리나라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누구가 잘했다, 누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참되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아주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로 인하여서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들게 문 닫아야 되고, 일용직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빈집들이 많고 분양이 안 돼서 또 보도난 동아건축인가? 동아건설. 동아건설. 지금 거기 문 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검단에 신도시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그 신도시에 그 동아건설이 분양한 거기는요 다 숲으로 돌아갔대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엉망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그렇게 부자는 노동자들을 일을 시켜놓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강한 볕이 내리쬐는 그런 밭에서 열심히 일했던 일꾼들은 그 삭슬을 받지 못해 고통 가운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죠. 이렇게 일꾼들의 아우성이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것은 기가 막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실정,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돈은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버는 것이 또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잘 쓰느냐죠. 신명기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가 있을 때 그 하나가 내 것이냐 나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를 반을 쪼개서라도 베풀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업신 여깁니까?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자들이었군요.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바로 그 부자들이군요. 참 슬픈 일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이 악한 부자들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라는 사실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는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TV를 어느 날 틀어보니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몇 억. 우리는 억소리 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데도 그렇게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악랄한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들이 호화스럽게 먹고 마시며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세금을 이제 받아내려고 들어가 보면 무슨 뭐 금은보화, 거기다가 명품들은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기가 막히구나. 저렇게 욕심들이 자기들을 챙기면서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은 절대로 안 냈다는 사실인가? 기술도 좋다. 나는 세금을 안 내야 안 낼 수도 없던데 무슨 수로 안 냈을까? 라고 저는 물음표가 생겼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라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바른 경제 생활의 시작은 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되고요,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벌든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여 번 것이야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재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돈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벌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에 그 발달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지금 빨대 만드는 공장을 지금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도 또 이제 없어서 12월 달서부터 지금 쉬고 있어요. 1월 한 달 계속 쉬어요. 2월 10일 날 출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이게 복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장애연금 이런 걸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일을 해서 월급을 타면 또 그걸로 또 생활할 수 있게 되는데, 한 달 일을 하고 쉬었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을 넘게 쉬고 있으니까 월급 한 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서구청에서 또 뭘로 뽑혔대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잘 드리고 그래가지고 뽑혔다고 그 보경이 말이 그래요. 그래서 150만을 탄다고 나보고 자랑하면서 목사님 나 부자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열심히 목사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니 그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물론 재물을 쌓고 저축을 하고 모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에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책망을 받은 이 악덕 부자들은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았어요. 마땅히 사용해야 할 것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기적인 것이죠. 마음으로 쌓아놓고 호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째째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흉 같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 성령바람 부흥협의회잖아요. 그리고 강사들을 세웠잖아요. 룰이 있어요. 강사료를 얼마를 드려요. 그러면 그 강사료를 받는 거에 비례해서 자기가 받은 것을 알면 하나님께 풍부히 드리는 것도 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째째하게 안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마땅히 사용해야 할 것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만을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부자들에게 말하는 거고 오늘 2절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내면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됐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나귀가 뭐죠? 제가 지금 갑자기 아시죠? 그렇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 앞에 재물에는 다 본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척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이랬어요.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때는 그 1,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되는 거다. 하나님 은혜 아래 쓰임받게 하는 재물이 돼야지 내가 내 거라고 아끼면서 그걸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에 더 되는 돈이 나가게 되고 오히려 빚이 생기게 된다. 제가 그렇게 논리로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강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돈은 바르고 선하게 사용할 때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돈에 대한 우리의 바른 생각은 모든 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한국은행에 돈이 많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돈을 잘 사용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정인 목사님 오늘 조금 마음에 상처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걸로 마음이 아픈데, 근데요 저 목사님 참 사랑이 많아요. 베풀 줄 아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들고 가서 품으려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도요 떡 싸우고 뭐 뻥튀기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박정인 목사님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맛있게 먹고 나눈 적이 생각납니다. 그것처럼 막 크게 베푼다고 해서 그게 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형편껏 재물의 참된 가치로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이 확실하기에 하나님 은혜 아래 사용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그래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들어볼까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부자들을 잘 알아듣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을 거울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 결과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시켜놓고 월급도 주지 않았어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하늘에 쌓는, 그래서 하늘 창고가 쌓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IMF 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벌써 26, 7년 전이죠. IMF 때 저는 가슴 아픈 일을 옆에서 봤어요.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때 역이용해서 품삯 안 주고요. IMF라 돈 없다고 안 주고요. 월급 못 받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건 악덕업자예요. 있으면서도 그 IMF를 이용해서 삭스를 안 준 그 업체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도 나서 넘어지는 중소기업들, 만약에 10억이면 그냥 막 무너지고 쓰러질 때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아주 헐값에 팔리는, 그래서 그것을 또 건져내는 복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완전히 막 말도 안 되게 뒤숭숭하게 그렇게 일어났던 시절을 우리는 겪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늘에 쌓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쌓아두지
놔두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가 1,000원이 있다면 100원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용의 원칙을 스스로 세워보는 거죠. 돈이라는 건요, 기가 막히게 돈이 원수잖아요. 돈이 죄악이잖아요. 돈 때문에 살인도 나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찌하든지 돈의 사용에서 바르게 벌어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서부터 15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할 수 있는 한 벌어서, 할 수 있는 한 아껴서 저축하고, 할 수 있는 한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일해야만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나만 부지런하면 어찌하든지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이시지요? 아멘. 우리 이제 서울역에서 봉사해 보신 분들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자기들이 노숙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한 끼 때우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저분들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아까도 우리가 서로 대화한 것처럼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며 반드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노동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노인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해낸다고 계속 뉴스나 여러 가지로 인터넷에서 떠요. 우리가 이제 노인의 나라가 됐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이제 다 노인층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아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벌고, 그러나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전략하며 베풀며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롭고 분별력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사용 원칙을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치와 낭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단지 쌓아놓기 위해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른 모습이고 바른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아멘. 우리는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림의 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우거지 잡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하게 하나님 주신 복으로 누리는 은혜가 넘쳐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에 자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고 또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잘 살다 왔구나 라고 칭찬받으며 멸류관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돈이 복이 되려면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 우리가 누림의 복으로 많은 복 가운데 돈을 가졌다면 그 돈을 가진 만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돈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잘 표현하는 것이 청지기 삶입니다. 1,000원이 있으면 그 1,000원을 청지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 청지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대로, 적게 맡긴 사람에게는 적은 대로 책임을 주셨잖아요. 달란트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표현 또한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평신도들은 주일날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무상으로 헌신하는데 저는 전도사라고 사례비도 받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미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개척을 한 교회에 10개 교회를 제가 선정을 해서 3만 원씩 3년씩 하나님 은혜 아래 심겠다.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해서 3년이 끝나면 다른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랬을 때 막 이제 날짜가 돌아와서 그거를 막 이제 이체시킬 때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것,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잘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도 일종의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그렇게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 다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11조 또한 그래요. 주일헌금 또한 그래요. 선교헌금 뭐 이런 예물들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선진국 대열에 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지금 나라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참으로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도 우리 남편이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힘들어서 직장생활 못하겠다고 저한테 애기처럼 그만두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아유 주여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만두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은혜로 주신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눔과 섬김의 삶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의 재정 생활은 어떠한지 스스로 살펴보며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회장님이 고백했잖아요. 당신이 어려서부터 풍족스럽게 살다 보니 개념이 없어서 펑펑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좀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잘 활용하고 잘 쓰게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지난달에 설교하시면서 선포했던 거 제가 가슴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그랬거든요. 솔직히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좀 심해서 아끼고 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추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아래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내게 주신 걸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런 오늘 또 돈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의 부흥회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아래 활성화되는 은혜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로 개최될 때 하나님께서 큰 풍성한 은혜의 축제의 시간으로 배설해 주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항아리 기도원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하는 5번째 부흥회의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삶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